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새롭게 도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그 선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우리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아모스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베델과 길갈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지만 오늘 아모스 3장 말씀은 북이스라엘 10지파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함된 다윗의 성읍이 포함된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너희를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어순도 비슷합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죠. 명령형일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엔 들으라가 뒤에 가 있지만 시작은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것처럼 쉐마 들으라,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죠. 진정한 회복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회개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사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회개 또한, 회복 또한 들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것이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이고 겸손이죠.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듣지 않아서 망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이 쉐마 이스라엘 듣지 않아서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계십니까? 경청하고 계세요? 내 주변에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네가 뭘 한다고 해, 이런 태도로 혹시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말 번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사실 원어는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뭘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을 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아마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이 온 것 같아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가 저지른 죄악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겠죠. 그러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 죄악대로 보응할 수밖에 없다.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을 우리 다시 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히브리어 알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한번 책 읽고 알거나 무슨 뭘 듣고 알거나 이런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다 아시겠지만 저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분들은 다 그러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알았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야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머리로 아는 거, 그냥 너의 모습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짜 깊이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서 잠자리도 함께하고 생활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며 그래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스라엘만을 아셨다라는 말씀은 세상에 많은 민족들과 많은 열방 나라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사랑했다, 너희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구별했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고 큰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엔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특별히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을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말씀이겠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쉐마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천아, 내가 너와 너희 가정과 내가 너희 공동체와 너희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조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또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두려운 또 심판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부터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리시려는 재앙, 이 징계는 하나님께 그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3절 이후에 반복적인 다른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두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지 않겠느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라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움킨 것, 잡은 것, 사자가 잡아온 먹이겠죠. 그리고 진짜 본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다. 먹이가 있다. 그 먹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다.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덫이 없는데 새가 거기 부딪힐 이유가 없죠. 잡힌 것이 없는데 그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뭔가 잡혀서 튀어오르게 되겠죠. 덫은.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나팔이라는 것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신호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혼비백산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냥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다 무슨 말이에요? 이유 없는 결과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모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연현상이든 사회적인 현상이든 모두 그에 따른 원인이 있듯이 지금 내가 선언하고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지금의 상황, 이스라엘에 내려질 이 재앙,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 아니야. 우연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우연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개인 또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언제나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다,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 공동체가 혼란스럽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나 우상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이 고난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언제나 걸렸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빨리 살 길이죠.
버티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버티는 대장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 버티면 계속 더 심한 것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또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겠지, 원인 없는 결과 없대잖아,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범죄해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또 허락은 하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욥을 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에게 질병만 내리는 걸 허락하십니다.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욥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의 의로움을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련과 네가 얼마나 나의 당당한 내 자녀인데,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걸 보여주고 싶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부당한 고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난 가운데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그 고난의 때를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결과로 징계가 왔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고난이 죄가 아니라 당장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연단이든 훈련이든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으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주님 뜻을 행하다 고난을 만나시더라도, 이런 의미겠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만난 고난의 모양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보실 때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겪는 위기와 고난이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이지는 않을까, 내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회복의 길은 멀어질 것이고 계속 같은 상황, 아니 더 심한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바로 깨닫는다면 죄로 인한 징계일 경우에는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주님의 회초리이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고난이든, 아니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주어진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유 없이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아모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권력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의 배경이 뽕나무를 심고 기르던 농부이자 목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더욱 니까짓 게 뭔데? 라고 그를 무시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다 네가 지어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인데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분명히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모스 오늘 7절 8절을 보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언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 두려운 말씀 앞에서 자신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아니다, 지어낸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죠.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실 재앙이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기 전에 나에게 보여주셨어, 알려주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물론 제외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문의 아모스와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비밀스러운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주님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을 바라볼 때, 영적인 세계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기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의 로마 황제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비밀스러운 걸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개척목회 첫 해에 작년 성도분들이 20명 정도 모이게 됐습니다. 10명 정도는 그냥 천천히 오셨던 분들이고 나머지 10명은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옮겨오신 분들이었어요. 갑자기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11조 헌금이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라 교회 재정이 갑자기 넉넉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집사님은 자신의 50평 아파트 거실을 교육관으로 써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곳에서 또 교육부, 아동부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러시지만 평생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은천아, 너희 교회 한쪽 벽을 뚫고 폭풍 같은 바람이 들어와서 너희 교회 안을 다 휘젓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기도 시간 더 늘려야 된다.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깊이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나. 엄마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능력과 지혜로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착각에 빠져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성장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선배 목사님들 무시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잘하고 헌금 제대로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팠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잘 되는데 사람들 계속 오는데요. 결국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토네이도가 휩쓸어 가듯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떠나버리는 일을 겪게 되고 큰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징계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고 대비할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방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잃고 외약간 고치는 인생 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때로는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도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부르짖는 사자처럼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저 먼 드고와 남유다 땅에서부터 너희한테 온 이유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라 라고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면서 8절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같은 말씀의 대언자들,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이 위에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내 편견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분노를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니까 다 순종하라고 선포할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과 야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언제나 그 위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두렵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랑 관계가 깨지진 않을까? 눈치 보며 두려워 못 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면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언제나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야 아모스, 네가 뭔데 이 베델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며 말씀을 듣는 자들의 최악의 태도는 목사님도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이것은 최악의 태도입니다. 다 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행하지 않고 말로만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네가 순종 안 하면서 내 백성, 내 양떼들에게 그렇게 강요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태도였어요? 고넬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자,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그러하였고 바울이 칭찬했던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설교자의 태도가 있고 듣는 자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혹
죄로 인한 징계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